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구약 427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밤에 잠도 좀 설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리고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그의 심각성을 전혀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가, 그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정말 복된 기회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 남 탓, 환경 탓 이렇게만 하는 것이 마음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랬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억울해요. 그리고 핑계를 늘어놓고 변명을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 회개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법에 빠진 것이,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12절 마지막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부득이하다는 말은 뭐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도 잘못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깊이를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스스로 드렸죠.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조급하였고 애간장이 끓는 속이 타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을 평안하게 무난하고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의 모습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망령되이 행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가진 평안함은 누가 준 겁니까? 그의 마음의 확신은 누가 준 겁니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최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 적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아니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들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심판대 앞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인가.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주여 주여 불렀지만 주님은 모르신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불법적인 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인 것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정도의 그 죄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12장 마지막 25절에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인본주의적인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때문이에요.
왜요? 인본주의적인 값싼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값싼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값싼 복음입니까? 국가가 돈을 많이 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결국 그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식의 값싼 은혜만 많이 남발하면요, 그 은혜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요, 죄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덮으시고 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남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각한 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오늘 보면 14절이죠.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울과 주님이 함께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어떠한 일을 다 해도 다 그 죄를 못 본 채 하는 마음씨 좋은 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죄를 못 본 채 하는 것은 마음씨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길 바라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랑이 오지 않고 배신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은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자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우상들은. 왜?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신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참아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소멸하길 원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그 죄를 무겁게 여기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사하길 원하시는,
그렇게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절대 값없는 은혜, 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형편이 되어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이 제사는 주여 주여 이름하고 겉모양은 제사일지 몰라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불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불법은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 원수와 하나님을 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시고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사울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다윗의 죄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울과 다윗,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주님의 많은 긍휼을 구하고 자기의 큰 죄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에만 매달리며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회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서 간절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직 그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조차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죄악을 누가 사해 주세요? 내가 스스로 해결받는 것,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셔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죠. 그가 그의 재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 만들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취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드린 제사가 소를 1만 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왕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을 다 죽여서 그 피를 강같이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1만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바치는 것이, 그 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왜 상해집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마음이 상할 것이 뭐 있어요? 내가 그 어려운 일 남한테 읍소하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처리하고 싶죠. 내 힘으로 하고 싶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그거를 부탁합니까?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에요.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선행으로, 내 행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사실상 다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한 마음을 언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던, 보좌에 앉았던 왕이었던 다윗이 그 상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힘을 가지고 조금만 권력을 가져도 마음이 높아지고 굳어지는 사람이에요. 절대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왕이었던 다윗이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것이 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의 크기와 그 죄의 그 강포함이, 그 죄의 그 가공할 만한 세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그저 짐승들의 피로 강같이 내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차원의 죄가 아닌 것이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이 그 평강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 확신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구하시는 마음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 확신 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지고 통회하고 자박하고 내 어떤 힘으로 능으로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 만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를 한다 하지만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평생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불법적인 행위가 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기 확신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평강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낮추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받을 수 없어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아침에 참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핑계나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만 깨닫고 은혜만 구하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긍휼로 이 아침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